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저수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결명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엘리라는 뜻은 고상하다 또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도자로 있으면서 다스린 치리한 유능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사사이면서 또 대제사장이었고 또 사무엘의 그러한 스승이 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에훗, 온니엘, 기드온, 엘리 이렇게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충성을 받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전하고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사역의 성공에 비해서 가정의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멸시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만을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서 배를 불리고 또 삶은 것을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삶지 않은 나의 것을 이제 요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되파는 일을 해서 자기 유익을 삼은 자기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여인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선포됐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사명과 특권들이 이제 단절되어지고 그 가정에 부어진 축복과 또 은혜들이 또 단절되어지게 되면서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멸망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도 그 후대까지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러한 영향들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서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극한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것은 존경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서 순종하고 배우게 될 때 더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할 때에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후대에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러한 축복의 것들이 취소가 되어지고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은혜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가정들이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과 부유함들이 사라져서 가난한 사람을 살면서 단명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좀 알듯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또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변전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어떤 가치와 또 주장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어떠한 기쁨보다도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이제 했고 학생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게 올바른 자세고 올바른 태도야. 이것이 올바른 말이야 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리더들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자녀들은 그것을 행동할, 순종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보다도 자녀를 더욱더 두둔하고 또 자녀의 삶과 행동을 지지하는 행동은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는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지금 생활이 궁핍하고 좀 빠듯하고 자녀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성장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를 우리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지금 많은 그러한 학교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는 누가 주인 되는가에 아주 중요한 항목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녀가 놓일 수 있고 그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자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자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인 그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아내가 주인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은 남편의 말도 아니고 아내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시며 가정이 더욱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나아가는데 내 영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의 열정과 찬양과 기도의 상관은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주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점점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40년 동안이나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선지자이든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교사이든 그런 지위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모습을 나타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또 사단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사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저기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두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못할 때 너의 가정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 제사장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어린애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씻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말씀 3번 이상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 4번째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들에 대한 계시들을 받고 그러면서도 불순종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입을 통해서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버림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은 가르쳤지만 자기 두 아들은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더욱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가정엔 가난이 이제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졌고 또 단명하는 그러한 저주들이 그 가정에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그것들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또한 다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고 또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보고 또 같은 일들을 하게 하며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도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놀랍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